저희가 그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거룩이라는 용어 좀 설명 교수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먼저 네네. 얘기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3개 이야기했지만 주기도문 전체에서 제일 문제시되는 문장 하나가 있다면 딱 요거예요. 이제 아버지 이름을 네네. 거룩하게 하시며, 이게 우리는 이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그리스도교 진영 전체를 봤을 때 우리 개신교와 똑같이 하는 데가 정교회예요. 정교회도 네. 똑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카톨릭은 조금 다르게 해요. 그게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게 해달라고. 그거는 성경 본문에 근거가 없는 표현이에요. 빛나게 해달라는 것. 성경 본문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새번역이나 개역은 똑같은데 공동 번역을 보시면 아예 다른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소서로 나와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그대로 주기도문으로 쓰는 데가 성공회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게 교단이나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십시오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랑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문제가 많았던 문장이기도 한데, 이제 거룩이라는 말씀을 이제 던지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듣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거룩이라는 용어의 설명이 좀 먼저 되고 본문이 왜 이렇게 번역되는지를 나아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거룩이라는 용어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오늘따라 이렇게 대본에 없고 완전히 이제 프리스타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영광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아까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해달라, 아니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거, 셋 다 번역이 일맥상통한다. 성서신학적으로 거룩이란 단어, 카도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BC 13세기에 무가림 문헌 같은 데서는 신에게만 썼던 단어예요. 야훼가 아니죠.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신성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이 드러나는 게, 거룩이 이 세상에서 가청적이든 가시적이든 드러나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건,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도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드러나는 것. 근데 그 드러나는 게 영광이거든요. 아까 영광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영광, 거룩은 연관돼 있어요. 거룩은 신성이라면 신성의 발현이 영광이에요. 거룩한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인간이 보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렬한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역이 다른 번역 같지만 실제로는 함축하고 있는 것들은 뭐 대동소이하다. 단어의 사용은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가 의미는- 같다. 다시 거룩을 좀 정리하자면, 거룩이라는 것은 신성, 신적 존재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다라고 전 이해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좀 다른, 좀 진짜 프리스타일 질문인데, 레위기나 이런 본문들을 보게 되면은 인간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함부로 붙일 수는 없는 단어라고 이해돼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성경의 특징이 벌써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음이에요. 도대체 그럼 뭐를 닮았냐? 마드쉐입이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신약에서 얘기하듯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거룩입니다. 신의 성품, 닮을 수 있는 존재, 닮아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구약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은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의 구분이 형상. 되는 예,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이 하는 것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속성의 공유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것,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 인간이죠. 거룩히 하나님.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이 세상 안에서 존중받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를 들으신 건, 기도라는 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뭐로 보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존중받지 않아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했던 것, 나를 신이자 주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주라고 얘기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여김받으면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걸로 신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신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처럼 여겨지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으로 불러라, 나를 주라고 불러라 하는 세상에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깔아뭉갠 거죠.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 그게 오늘날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혹은 스포츠 스타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신격화되거든요.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러겠지만 거지 같은 인간들, 외적인 인간들, 뒤에서 무슨 구린 짓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인간들, 어쩌면 그런 황제라는 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전쟁을 벌여서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겨지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거죠. 또 더 나가면 한국교회 문제인데, 한국교회에서는 돈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정치가들, 그런 사람들에게 완전 환호하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예배 때 진짜 마음에 품고 그분을 닮으려고 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의 성품에 그분을 닮아내려고 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었는지, 아니면 우리도 돈을 달라고, 우리도 명예를 달라고, 우리도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게 예배의 중심이었는지,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어쩌면 우리는 정반대의 예배, 정반대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시험에 들게 하다라는 얘기. 시험이 들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도대체 시험 들게 하지 말라가 왜 나오는지 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시험에 들게 하다라는 그리스어 동사가 페이라조죠. 페이라조는 이제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낫이 들어가기 때문에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혹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죄가 없으신 분에게 다가와서 유혹해요. 이게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담도 죄가 없는데 타락하도록,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걸 이제 타락이라고 하고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판단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활동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확인했듯이. 그런데 그 시험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뒤쪽에서 인간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만몬입니다. 물질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본질적으로 시험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게 이제 권력과 부가 이제 한 쌍으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는 거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교회에서 마치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다,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다, 이거를 복음이라고까지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고,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렇죠. 하나님 자신, 성령, 예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걸 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더 이상의 복이 없어요. 지복이죠. 지극한 복락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런 세상적 사고, 사탄적 사고에 빠져있는 현실, 이런 게 상당히 개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다라는 뜻에 돈 문제가 어쩔 수 없이 걸려있네요. 그렇죠. 세상적 방식이죠.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는 만몬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으로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유혹이 물질적인 것들, 자신의 영달과 좀 연결이 돼 있겠네요. 그렇죠. 개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시험에 들게 하다라는 단어가 연결선상에 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인 거죠.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의미가 말씀하신 방지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시험에 들었다면 거기서 건져달라는 구원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예. 평소에 예수님이 4장에서 그러셨듯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험이 내게 다가오지 않게 해달라고 표현했을까.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다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과 악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여기서는 차단이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죠.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 이 본문에는. 예. 사회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죄를 짓고서 용서해달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가 없어서도 있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달라고 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궁할 때는, 자기가 의리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빌면서 자기가 갑이 되면 다시
자기가 했던 행동을 생각지도 않고 똑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는데, 그것을 주기도문으로 적용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인지해야 될 거, 주기도문을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최소한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혹시 두 분께서 생각하는 어떤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다 지키는 게 정말 전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와, 이거대로 진짜 사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힘들다. 이 부분 갖고 설교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 통째로 놓고 설교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예. 잘게 쪼개서 네. 여러 번 설교를 해야겠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금 어느 책인지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 주기도문이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기도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단순히 기도에 대한 칭송이라기보다는 그 완벽성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인간의 한계를 지적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되게 간단한 기도 같고 겨우 6가지의 간수만 포함되어 있는 기도이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구현되고 완전하게 체현되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거는 예전 우리 선조들부터 늘 인식해왔던 것 같아요.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질문하시니까 드는 생각은 주기도문이 어떤 다른 본문들과 병렬될 수 있는 차원의 본문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핵심 사상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저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천국복음의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인데,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아까 6개의 기도문이거든요. 6 prayers. 그래서 앞에 3가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뒤에 3가지가 인간과 관련된 것인데, 그 인간과 관련된 것을 잘 보시면 우리가 잘 안 다루는 말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주기도문에 10번의 우리가 나와요. 그리스어로 보면. 이거는 공동체의 기도예요. 이렇게 되면 보통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사적인 기도, 나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하게 해달라,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다 쓸 것을 아신다, 미리 차단했어요. 개인적 기도는 어쩌면 기독교식 기도에 근접하지 못한 겁니다.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게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앞에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기도가 2가지잖아요. 하나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합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목적이거든요. 이름 모를 신에게도 기도했잖아요. 로마나 그리스에서. 나밖에 없어요. 또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가 있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인사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기도 많이 한다고 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것도 자기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자기밖에 없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적인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는 자기의 명예 때문에. 이웃과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기독교인이 드려야 되는 기도,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곳곳에,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것,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부터 우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배가 쫄쫄 굶어요. 그리고 생계를 걱정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안에서 자기 자식의 자식까지도 못 쓸 정도의 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개인의 재산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사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왔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질문했을 때 아주 종교적인 질문이거든요. 구원이나 영생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십계명의 인간관계에 관련된 계명들을 말씀하시잖아요. 다 지켰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한테 부족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 그 부를 개인적으로 누리고 소유하고 그걸 확장하는 것을 현대 법은 용인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게 너에게 부족한 점이고 그게 구원 못 받게 하는 거고 그게 영생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 중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이런 요구는 예수밖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게 기독교죠. 예수가 요구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예수는 말씀대로 산다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기도문을 이해하면서 우리를 향한 기도문이었다는 거, 공동체를 향한 기도문.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사적인 야망, 욕망, 그걸 막 새벽에서부터 막 철야까지 막 읊조리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그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마저 짓밟히고 심지어 예수마저도 살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죽여버립니다. 이런 세상,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마저 살해당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제발 곳곳에 임하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공동체에게 그 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관용하는 태도로 바라보도록, 그러면서 이 땅에 그런 권력과 부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져달라는, 사탄의 나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해달라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런 정신을 갖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예배 끝 마무리에 모임의 끝 마무리 기도 대신에 주기도문 마치는데, 주기도문이 전체 천국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기억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과로가 있다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